이 자리에도 2000년생들이 있겠죠, 그렇죠? 2000년 우리 청년들이 있을 텐데 2000년생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 1999년 전 세계는 새천년을 맞이하느라 분주했습니다. 20세기를 종식하고 새로운 밀레니엄인 21세기를 맞이하는 일반 시민들의 마음은 설렘과 기대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1900년대에서 2000년대로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이 시점은 뭔가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만 같은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과는 달리 전 세계 정부와 기업들은 불안과 우려 속에 긴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컴퓨터 시스템이 연도를 네 자리가 아닌 두 자리만 인식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99년 하고 입력하면 자연적으로 1999년으로 인식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만약 2000년이 되면 00년이라고 입력을 하면 1900년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산 시스템이 마비되거나 오작동을 일으킬 거라는 그런 우려가 많았습니다. 이것을 Y2K 밀레니엄 버그 문제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통신이 마비가 되고, 그렇게 되면 또 금융 사고를 일으키고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위험 시설이 오작동될 확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는 등 사회 시설 전반에 대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국은 이 Y2K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문 프로그래머들을 투입시켰는데, 미국은 약 3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조가 넘는 돈을 들여서 이 Y2K 버그 문제에 대비하는 그런 비상 체제에 돌입했었습니다. 저는 이 Y2K라는 전문 용어는 몰랐지만 그 당시 컴퓨터가 오작동되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했던 그런 뉴스를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들이 커다란 이 우려 속에 새천년을 준비하는 동안 어쨌든 세기가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자 세계 곳곳에서 뭐 카운트다운 행사를 어떻게 멋지게 할 것인지, 불꽃놀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2000년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저희 집 이야기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저희 막내 아이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진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공부를 계속 할 건지 취업을 할 건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딸 아이가 엄마 대학원에 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하고 싶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저희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공부를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은 많지는 않은데 내가 태어나서 엄마 내가 사회에 나가는 게 두려워.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학생으로만 살았는데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한다라는 게 마음이 이제 준비가 안 돼 있고 상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그럴 만하다라고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했던 말이, 대학원은 공부하고 싶고 꼭 공부가 필요한 사람이 가는 곳이지 어떤 도피처가 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 대학원을 도피처로 삼으면 3년 후에는 또 똑같은 고민을 그대로 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살아보지 않은 시간과 살아보지 않은 공간을 맞이하는 것은 기대와 걱정이 공존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여러 이유로 오랫동안 살았던 지역을 떠나서 이사를 한다거나 경험하지 않았던 직종으로 직업을 변경했을 때 느꼈던 그런 두려움, 또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변화가, 내가 앞으로 일어날 그 변화가 지금보다 더 희망적이다라고 해도 변화 앞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계속 신명기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신명기의 주인공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주 커다란 변화의 물결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신명기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거든요.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면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40세 정도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은요, 모래바람이 일어나는 그 메마른 땅과 그리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그것을 매일매일 경험했고 아침 저녁으로 공급되는 만나와 메추라기만을 먹었습니다. 조그만 텐트에서 온 가족이 모여 살면서 더위와 추위를 피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만이 공급되어졌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이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을 때 맞은편 요단강 건너편의 첫 성이 여리고성이거든요. 이 여리고성이 육안으로 쉽게 보였을 만한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모세가 올랐던 느보산 정상에 오르면요, 가깝게는 요단 계곡 전체가 다 눈안에 들어오고요, 멀리서는 이쪽 서쪽으로 그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보일 정도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본 가나안은 광야와는 달랐습니다. 푸르른 숲이 보이고 올리브와 그리고 포도 열매가 가득한 농경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풀을 뜯는 소와 양도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가나안의 풍요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8장 7절부터 10절에 가나안이 얼마나 풍요했는지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7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가나안의 풍요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것이 되어서 너희가 안전한 곳에서 풍요를 누리게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서도 가나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12절, 여러분들이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여러분,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설레었을까요? 눈으로 보기에도, 자신들이 보기에도 광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곳에서 이제 아름다운 집을 짓고 갖가지 농작물과 소와 양으로 배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들은 꿈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꿈에 부푼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모세는 걱정이 많습니다. 마치 밀레니엄이 다가오자 이 새천년에 대한 설렘으로 막 기대를 품었던 이 우리 국민과 달리 정부가 이 뒤에서 Y2K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던 것처럼 모세는 무언가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8장 1절에서 6절을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7절 앞에 있는 내용이 1절에서 6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빈곤의 땅 광야를 걷게 하심에 대해서 전했는데요. 비록 광야는 빈곤의 땅이었지만 그곳에는 만나가 있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7절부터 20절에는 풍요의 땅 가나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가나안에는 우리가 말씀으로 읽었던 것처럼 없는 게 없습니다. 만나를 대신할 밀과 보리가 있고요, 포도와 무화과가 있고 석류와 감람나무 열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토록 바랬던 그런 땅입니다. 광야는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이 갖추어진 이 축복의 땅이 눈앞에 있는데 모세는 왜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 걸까요? 모세가 염려하는 첫 번째는 바로 교만입니다. 성경 보시겠습니다. 8장 14절 그리고 17절입니다. 14절은 제가, 17절은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풍요를 누릴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질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처음에야 내가 짓지 않은 견고한 집에서, 그리고 내가 심지 않은 그 농작물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해 두 해 씨를 뿌리고 경작하면서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많은 수확물을 거두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바로 내 열심과 내 수고의 결실이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7절 말씀처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교만을 쌓게 될 것을 모세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가나안의 풍요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모세가요, 아니다, 네가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그 능력과 힘까지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데 바로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에서는 출애굽 사건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15절에서는 광야의 불뱀과 정갈의 위협 속에서 살리셨고 목마를 때에 너희들을 그 가란 목을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16절에서는 만나 사건을 이야기하므로 너희를 구하고 너희를 먹이고 너희를 살리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은 추상도 아니고요, 상상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겪었던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누리게 될 축복은 그들의 능력과 결과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6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제가 16절 말씀, 여러분이 1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16절에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가나안의 축복은 고난의 시간, 낮아짐의 시간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혜와 능력은 너 때문이 아니라 너희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누리게 될 축복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죄이기 때문에 참으로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도록 지음 받았음에도 나 혼자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은 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교만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가진 힘과 능력과 돈을 믿고 이것만 있어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비추어 보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어요. 그럼 수정하면 되는데 나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달라요. 그런데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성도, 그리스도인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만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므로 감사해야 해요. 내 능력으로 얻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말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알아? 내지는 좀 더 신앙적으로 내가 새벽마다 밤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 줄 알아?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그 일에 내가가 들어가서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돌리지 못합니다. 또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잘못했다라고 평가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나는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성공했는데 너는 게으르고 의지가 없어서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지위와 부는 내가 노력한 거고, 그리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 누리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은연중에 다른 사람을 낮추고 그리고 무시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괜찮으면 얼마나 괜찮고 또 모자라면 또 얼마나 모자랍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요 도토리 키재기고요 도낀 개낀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많이 가져봐야 몇 억이고요, 몇 억 크죠? 그런데요 많이 가져봐야 몇 억이에요. 우리 중에 좀 더 가지고 계신 분 계실까? 몇십억 좀 있을까요? 배워봐야 대학원 아니겠습니까? 진짜 부자는요 함부로 으스대지 않습니다. 진짜 배운 사람은요 지식으로 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은근히 누구를 평가절하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에 교만이란 녀석이 들어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기 쉬운 죄로 지목하고 있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가나안 사람들은 농경의 신 바알이 땅에 비를 내려주고 곡식을 풍성케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40년 동안 훈련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막상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같은 다른 신을 섬길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모세는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모세는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이 교만과 우상 숭배는 성도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교만이요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그 빈자리를 만들어내요. 그러면요 이 빈자리는 항상 무언가로 채워져야 하는데 교만은 반드시 그 자리를 자신을 위한 것으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라는 것이 어떤 형체를 놓고 숭배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상 숭배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결국 교만이 하나님을 밀어낸 그 자리에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라서 교만과 우상 숭배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앉아서 내 능력, 내 지혜, 내 소유로 그 자리를 쌓게 되는 것이고 그 자리를 곤고하게 다지기 위해서 돈과 명예와 지식을 우상으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교만이 어떻게 우상 숭배로 가는지 그렇게 설명하는데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함께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의 시작입니다.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소멸되고 있으면 은혜가 떨어졌구나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요, 은혜가 떨어진 것은 조만간 회복하면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앞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그런 감사가 사라지면 은혜가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교만이 시작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신이 번쩍 날 것입니다. 교만이 들어오면 감사가 사라지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허망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감사는 사라지고 허망한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허망한 생각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채우고 싶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우상을 찾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만은 우상 숭배의 동기이자 뿌리이고요. 우상 숭배는 교만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교만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만을 경계하지만 사실 가장 쉽게 짓는 죄가 교만입니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라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이 교만을 감출 수 있습니다. 내 속에 감추고 있을 수 있지만 교만이 내 생각이 되고 그리고 교만스러운 것이 이게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태도가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로 커져가는 것이 교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무서운 교만을 우리가 어떻게 이 교만과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에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해야 할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11절 말씀, 8장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1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8절을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것은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말이고 기억하라는 말은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이 똑같은 말을 번갈아 가면서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만이 우리를 교만과 우상 숭배의 죄에서 구원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풍요로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의 땅 가나안이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광야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비싼 옷 입고요, 좋은 차 타고 풋불 한우를 먹어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영혼은 메마른 광야를 걷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더 좋은 직장, 더 넓은 집, 더 많은 돈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인생에서 소중한 것은 부유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부유하면 좋잖아요. 부유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풍요할 때 타락하는 것을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부유할 때 신명기가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부유함을 줄 때 그때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으라는 말씀인 거예요. 절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난을 통해서, 궁핍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 경험한 하나님을 부요를 주었을 때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출애굽기는 오히려 곤고하고 궁핍할 때 읽으면 도움이 되는 말씀이라면요, 신명기는요 부유할 때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계속 부유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대비해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8장은 빈곤의 광야에서 풍요로 채워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풍요의 가나안에서 광야를 만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심으로 내가 있는 곳이 광야이든 가나안이든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